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우리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가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의 그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도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도 굉장히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다가 그 복음서를 기록해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소설책이었다 그러면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이렇게 그냥 그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장, 2장에 있었고, 그런 탄생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작을 역사적 사실 위에다가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들, 누가가 이 기록한 이 역사적 사실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겠죠. 그냥 뭐 아무 이름이나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 막 그냥 예전에 어떤 분 이렇게 설교하실 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막 그냥, 누구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키시는 거죠. 아무나 그냥 막 대가지고 이렇게 주의 집중을 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디베료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그 즉위 기간이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같으냐? 예,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금방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때 그 예수님을 그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니까 이 유대 총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의 법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방식이 이제 그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자치잖아요. 민족 자치인데 민족 자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거죠. 유대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각 지역을 관할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등분한 것에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 모든 사람이 다 다스리게 하지 않고 나눠서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안티파스의 동생의 헤롯 빌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여기 나오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 그 분봉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총독, 왕, 분봉왕,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인데 안나스와 가야바를 쓰고 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죠. 예, 우리 나중에 복음서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권세가 있었던 사람,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가야바 장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야바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유대인 대제사장은 가야바다, 아니 안나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 장인이니까 연배도 있고 그분이 더 권위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위되는 가야바는 형식적인 그런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은 실질적, 그 다음에 법적, 이런 두 가지를 다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바탕을 역사적 그 사실이라고 하는 그 탄탄한 그 바탕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한 부분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빈 부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 위에 정말 역사 위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 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요한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바탕 위에 요한의 이야기를 한층 더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권위 있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세우게 되는 거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요한의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그 위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신 누구였죠?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잘 없던 것이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찾아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유대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세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적 기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은 하죠. 해석은 하지만 유대적 기원으로 볼 때 물에 담근다는 것은 결례에 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깨끗이 씻는 것에 대한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지 실제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의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어지간히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리가 물어 가로되,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그 다음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모든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굉장한 어마어마한 인기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제 요한이 사람들이 생각에 그 꼭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 무엇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뭐 모습은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막 그냥 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새로운 영향을 막 일으킨 거잖아요.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겠죠. 요한을 싫어했는데 싫다고는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누가요? 헤롯 왕이 그 다음에 그 요한을 옥에 가두죠. 무슨 일로요? 그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죠. 뺏어버린 거죠. 뺏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또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거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지만, 이미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 위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터 위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고백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탄탄한 그 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요한의 고백이 있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오늘 저도 이제 이게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것, 무리가 물어 가로되, 세리들도 물었다, 군병들도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주 탄탄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꾸로 보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만큼 탄탄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공사가 없으니까, 그냥 비 한 번 오면은 그냥 휙청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하는, 조금만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저쪽에서 그냥 푹 꺼져 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치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고백들 이런 것들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견고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용 제목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우리의 정말 그렇죠.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위에 쌓아서, 그것들을 든든하게 쌓아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시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의 복음의 기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힘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층 한층 아주 두텁게 든든하게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